3장,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라디아서 1장을 여러분 암송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암송하시고 다음 주는 2장 암송하시고 여유가 있으니 3장을 아직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본문인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어렵고 또 테크니컬하고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슨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 혹은 교리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돼요. 사실 갈라디아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그냥 중립적인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렇죠? 삶으로 이어져요. 그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지금 면밀하게 사도 바울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또 의도에 따라서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좀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와 마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누가 너희를 꾀더냐로 우리말 성경은 끝이 나고 있어요. 개혁개정, 개혁성경, 개혁개정은 끝이 나고 있지만은 뭐 하도록 꾀했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꾀했다는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 구절에서는.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다른 말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개혁개정이나 개혁성경 그것이 빠져버렸어요. 그걸 빼버렸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별로 좋지 않은 의도 같아요. 누가 너희를 꾀어서 그 다음에 뒤에 다른 번역본에 킹제임스 성경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누가 너희를 꾀어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토라를 통해서 변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위 말하면 할례당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에게 그럴싸한 논리들과 그럴싸한 이론들을 펼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과 그 꼬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 히브리 관점으로 사도 바울, 뛰어난 토라학자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관점과 1세기의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현미경처럼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진리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진리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뛰어난 토라학자고 위대한 토라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위대한 1세기의 랍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라브 샤울, 랍비, 이 사울의 글을 이해하려면 토라에 대한 어떤 사전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토라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1세기의 어떤 배경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토라를 그동안 우리가 한 3, 4년 혹은 5년 이제 준행하면서 배워가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해가 더 깊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토라를 지키지 않고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기독교는 토라를 지키지도 않았고 토라를 그냥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갈라디아서를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토라학자인 사도 바울의 그리고 1세기 사도들의 어떤 용어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제 율법의 행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의 행위.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1세기 사도들의 용어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1세기 사도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먼저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works of the law 이렇게 돼 있어요. work of the law, 율법의 행위다. 율법의 행위를 히브리어로 해보면 자,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자, 히브리어로 하면 마세 하 토라예요. 마세 하 토라. 토라의 행위다. 마세 하 토라. 함께 볼까요? 마세 하 토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 마세 하 토라라는 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이 1세기 당시에 사도들이 사용했던,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중요한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마세 하토라, 율법의 행위. 자,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종교적 행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인데 여기에서는 뭘 말하냐면 개종의식을 말합니다. 개종의식 그리고 다른 말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 되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개종의식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마세 하 토라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서 개종의식을 해가지고 유대인이 되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종교의식, 종교적인 행위. 그것이 할례인데 그것을 마세 토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세 하 토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구원받게 해주는 어떤 열쇠와 같은 행위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열쇠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1세기 유대인들은 그것이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개종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종의식을 하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마세 하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세 하토라는 토라를 잘못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토라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토라에 대한 잘못 사용, 토라를 오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라 자체는 어떤 것이다? 선한 것이다. 토라 자체는 거룩한 것이다. 토라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토라 자체는 의로운 것입니다. 토라를 합법적으로 올바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토라 자체를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할례를 이용하는 거예요. 할례를. 개종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절대로 없다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은 절대로 없다.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요. 유대교로 개종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에요. 율법의 행위. 따라서 마세하토라. 마세하토라. 예, 마세하토라라는 표현을 알아두세요. 마세하토라. 그래서 마세하토라는 여기서는 특별히 뭘 가리킨다? 개종의식인 할례를 가리킨다.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죠. 그죠? 유대인 되려면. 그죠?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례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샤밧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모든 토라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토라 준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토라 준행. 두 번째 용어가 토라 준행입니다. 토라 준행. 율법 준행. 토라 준행. 토라 준행. 그래서 이것은 토라 observance라고 하죠. 토라 observance. 이 토라 observance라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쉐미라트 하토라라고 합니다. 쉐미라트 하토라. 함께 볼까요? 쉐미라트 하토라. 쉐미라트 하토라. 이 두 가지 영어를 꼭 알아두셔요. 쉐미라트 하토라. 이것은 토라 준행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는 이것은 토라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토라 준행은 토라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선용이라고 합시다. 토라 선용. 토라를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토라 준행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라 준행, 쉐미라트 하토라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세 하토라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개종의식을 행하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혹은 샤밧을 지키려고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11조를 드리려고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마세하토라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반대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 준행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토라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토라를 반대했다 안 했다? 사도 바울은 토라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뭘 반대했어요? 마세하 토라를 반대했어요. 마세하 토라를. 특별히 이방인들이 개종의식이라고 하는, 그렇죠? 할례라고 하는 마세하 토라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쉐미랏 하토라를 반대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쉐미랏 하토라, 토라 준행은 뭘로 할까요? 토라 준행은 뭘로 할까요? 질문이 굉장히 애매한가? 토라 준행은 뭘로 할까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으로 하는 게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토라 준행은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한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토라 준행은. 토라 준행은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는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토라를 믿음으로 준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토라 준행을 반대한 것이라면, 쉐미랏 토라를 반대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전체를 반대한 것이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과 이 사도 야고보는 서로 티격태격 싸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착각했어요. 로마서를 읽어봤더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주장한 믿음으로. 그런데 야고보서를 봤더니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야고보서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No! 야고보서는 쉐미랏 하토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 준행을. 아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여러분, 나는 믿노라, 내가 예수와를 믿노라 라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뭘 행하지 않으면, 토라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것은 가짜라는 거, 가짜. 그것이 바로 헬라적인 믿음이죠. 그렇죠? 헬라적인 것은 뭐예요? 교리에 동의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교리에 동의하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걸 봤어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어떤 사람이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아버지가 딸 방으로 딱 들어가 봅니다. 딸 방에 들어갔더니 방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완전히 그냥 돼지우리도 그런 돼지우리가 없어. 온통 널브러져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거실로 갔더니 거실에 애가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What? 나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그러시죠? 아빠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내가 너 방 청소, 방 깨끗이 치우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I know. 알아. 아빠 그 말 한 거 알아요. 나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메모를 암기까지 했대. 암기까지 하고 아니 머릿속에 다 저장하고 있대요.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가 막 벙쪄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 메모라이즈까지 다 했대. 암기까지 다 하고. 응? 무슨 말까지 했는지 다 낱낱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적인 기독교를 꼬집는 겁니다. 교리를 다 동의하고 있고 교리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I know. I even memorized. 암기까지 다 했대, 아빠가. 아빠의 지시와 그 하는 말들 다 그대로 기억하고 있대요. 암기까지. 근데 청소를 안 해. 안 치워요. 여호수아 잘 치우고 있지?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믿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하면서 입에다가 바람을 넣고 막 그렇게 해도 토라를 준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꼭 알아야 돼요. 율법행위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왜 나오느냐? 마세 하토라를 사도 바울이 왜 사용했느냐? 그리고 토라 준행이란 말은 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오느냐? 쉐미라트 하토라는 토라 준행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을 진리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쉐미라트 하토라입니다. 아멘.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세기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은 마세아 토라를 해야 된다요. 할례를 받아서 개종의식을 해야만,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나오고 또 로마서에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견해는 똑같습니다. 로마서 2장, 3장. 그렇죠? 로마서 3장.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우리 이방 기독교, 가톨릭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는 이걸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걸로 오해를 해버렸어요. 토라 준행을 사도 바울이 마치 반대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토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제 눈에다가 쌍불을 켜고 공격합니다. 쌍불을 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글들을 인용하는데 전혀 사도 바울의 의도에서 빗나가고 1세기의 어떤 배경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을 여러분 아신 상태에서 우리가 10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전이해들을 갖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뭡니까? 이거 쉐미라트 하토랍니까? 마세 하토랍니까? 마세 하토라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씁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을 써요.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 토라 아래에 있다. 그럼 우리는 토라 아래에 없다는 뜻이냐?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 율법 아래라는 표현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율법의 행위란 뜻입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 이방인 신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마세하 토라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기본적으로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게 하셨어요. 율법의 행위 아래.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다. 다시 보실까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이죠. 누구든지 토라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두 부류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개종자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을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이해가 되십니까?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개종한 자들도 지금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죠? 율법의 행위, 토라를 행한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자들,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혹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의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토라의 축복과 토라의 저주 아래 있는 자죠. 토라를 잘 지키면 어때요? 토라를 잘 지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토라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습니다. 토라를 어기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토라를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렇죠? 대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토라를 어김으로써 대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 유대인들은 토라를 잘 지키면 복도 받지만은 그러나 토라를 그들이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가 개종을 해가지고 또다시 율법의 행위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율법의 행위에 속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자,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입니다.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어서 이들은 토라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 맞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게 돼요. 저주 아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예요. 마세하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지켜 행한 자기의 행위를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라를 지켜 행한 자기의 행위를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이것은 성공을 거둘까요? 못 거둘까요? 성공을 거둘까요? 못 거둘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저주뿐만 아니라 저주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영원한 저주 아래 있게 돼요. 영원한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자기 행위를 의존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개종자들은 자기의 토라를 지켜 행한 자기의 의의를 의존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죄사함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공을 거둔다 못 거둔다? 그것은 성공을 못 거둔다는 뜻이죠. 자기의 행위로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때 율법이란 표현은 율법의 행위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클리어합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지금 10절, 11절이 율법을 반대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거 뚜껑이 어디 갔지? 뚜껑이 발이 달렸나 손이 달렸나? 자, 여기 있네. 다시 봅니다. 10절을 보시죠. 다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된 자라 하였습니다. 거 봐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율법은 저주라고 하지 않느냐? 이게 기독교 해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10절을 보면서 10절, 11절을 보면서 전통 기독교가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저주 아래에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율법이 저주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입니다. 아멘.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지 않으면 레위기 25장, 레위기 16장,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따라 저주 아래 있게 돼요. 저주 아래.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자기의 행위를 의존하면 그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죄사함을 못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못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지 못한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을 반대한 토라 자체를 반대한 말이 아닙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토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토라의 행위입니다. 마세하 토라예요. 토라를 지켜 행하는 그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토라를 지켜 마세하 토라 저걸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성경을 또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것을 유대 현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살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걸 해석했어요. 영생을 얻고 올람하바에 들어간다. 올람하바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올람하바 오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올라마바에 들어갑니까? Yes. Yes.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마세 하토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개종의식, 그렇죠? 예를 들면 할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지 못한다가 이 사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어때요? 그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의롭게 아무도 행위로 마세 하토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왜?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한 거 아니죠? 12절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12절에 앞에 나오는 율법은 어떻게 풀어 설명할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는, 그렇죠? 아까 율법의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세 하토라. 저를 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마세 하토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는 마세 하토라예요. 그것이 1세기 당시 때 뭐였어요?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이었어요.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토라 전체가 믿음에 속한 게 아니래. 토라 전체가 믿음에 속한 게 아니니까 토라를 다 버려버려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토라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세 하토라. 율법의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12절 율법의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두 번째 인용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토라를 행하는 자는, 토라를 행하는 자는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그것에 의해서요. 그 가운데서는 번역이 이상한 번역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자, 이 두 개의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말일까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과 사도 바울이 지금 또 인용하고 있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같은 의미로 들어왔습니까? 다른 의미로 들어왔습니까? 다른 의미로 들어오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조를 보세요. 구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구조가 똑같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토라를 행하는 자는 그것에 의해서 살리라.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마세 하토라와 쉐미라트 하토라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구분하는 눈이 열리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자, 이 율법을 행하는 자에서는 이것이 마세 하토라일까요? 쉐미라트 하토라일까요? 쉐미라트 하토라입니다. 쉐미라트 하토라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이해되세요? 토라를 exactly,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건 믿음으로가 앞에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대박입니까? 토라 준행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쉐미라트 하토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세 하토라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세 하토라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이것은 율법의 행위는 마세 하토라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토라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 토라를 행하는 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번역에 문제가 있죠? 번역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토라의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번역도 문제고 1세기의 이 배경도 알아야 돼요. 배경. 그렇죠? 1세기 할례를 받고 개종후시라고 하는 이 마세하 토라를 행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반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토라를 행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기존 기독교인들이라면 경기를 할 말씀인데 토라를 준행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면서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근데 어떻게 토라를 준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아멘.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한다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한 부자 간원이 예수와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부자 간원은 마세하 토라를 찾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은 자기에게 확실히 영생을 보장해줄 마세하 토라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세하 토라는 없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마세하 토라는 없다. 중요한 건 뭐냐? 토라 준행이라는 거예요. 토라 준행. 너에게 영생을 보장해줄 네 육신의 행위로 뭔가 너에게 영생을 보장해줄 마세하 토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네가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그걸 묻느냐?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그 부자 간원을 속인 것일까요? 거짓말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해야 돼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러면 토라만 열심히 준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 아닙니까? 토라를 준행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라를 올바르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토라를 준행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와를 믿게 됩니다. 토라 준행은 예수와를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멘? 토라에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너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토라 준행은 여러분 반드시 예수와께 나와야 되고 예수와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필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와를 알게 되고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와를 또 믿음으로 또 영생을 얻고 또 믿음으로 또 토라를 준행하게 돼요. 아멘? 이것이 토라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진정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부자 간원한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 간원이 뭐라 그래요? 주여,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나이다. 지켰나이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는 거죠. 재물에 대한 탐심, 네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예요. 토라 준행은, 올바른 토라 준행은, 여러분, 올바른 토라 준행의 핵심은 예수와를 따르는 겁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올바른 토라 준행의 핵심이에요. 토라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1세기 유대인들이 토라를 열심히 준행한다고 하면서 메시아는 거절하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9장,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고 그래요. 토라는 자기 의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명령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것은 올바른 토라 준행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세하 토라, 이것은 도깨비 방망이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깨비 방망이. 이방인들이 할례만 받으면, 개종의식하고 할례만 받아가지고 개종의식 가지고 유대인만 되면 마치 구원 받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마치 구원 받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구원을 보장해주고 의롭다 영생을 보장해주는 마세아 토라는 없다예요. 아멘? 마세아 토라는 없습니다. 설령 마세아 토라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토라를 준행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토라의 행위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마세하 토라, 율법의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토라를 행하는 자,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그것에 의해서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마세하 토라 가지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믿음으로 하는 토라 준행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과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세아토라에 반대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됐냐면 1세기 그 유대교 상황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독교, 카톨릭의 역사도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이 늘 찾는 게 뭐냐면 마세아토라예요. 늘 마세아토라예요. 이것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이것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뭘 안 해요? 믿음으로 토라 준행을 안 해요. 믿음으로 토라 준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만 카톨릭이 2세기, 3세기, 이제 4세기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로만 카톨릭이 이 교리처럼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예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세례 안 받으려고 도망 다녔어요. 자기 행위를 보고 삶을 보면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세례하고 구원을 동일시했어요. 로만 카톨릭이. 그래서 유아 세례를 왜 그렇게 주장한 줄 아십니까? 로만 카톨릭이.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면은 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의 마세아토라는 세례였어요. 세례. 어린아이들 물속에 집어넣기 힘드니까 물 뿌리는 세례를 이제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물만 뿌려가지고 세례만 받으면 이꼬르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구원받은 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 멋대로 살았어요. 유대인들 죽이고 온갖 악랄한 짓들을 다 행했어요. 근데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런 거는 있다 없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또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토라 안 지켜도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 순종 안 해도 될까요? 진리를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세례를 마세아토라, 구원을 보장해주는 어떤 도깨비 왕망이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다니는데 삶은 엉망인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멤버십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Sunday Christian이라고 불렀죠. Sunday Christian.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멤버십을 취득하고 일요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자기들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자기들 구원받은 착각이에요. 유대교 개종자들이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할례 받고 개종해가지고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그러니까 1세기 상황과 기독교 역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 늘 크리스찬들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토라를 준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멤버십을 내가 취득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그렇죠? 우리 엄마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그렇죠? 이것이 마세아토라예요, 여러분. 마세아토라. 이 마세아토라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복음주의권의 기독교는 어떻게 또 생각을 했어요? 교리에 동의하면이에요.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합니까? 네. 입으로 한번 고백해보세요. 고백도 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문맥에 벗어나서 해석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일을 전하면서 막 이제 복음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까?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하고 따라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따라서 딱 기도해요.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리에 동의하고, 그렇죠? 교리에 동의하고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얻고 거기에 동의해서 고백을 하면 마치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마하세하 토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준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토라를 준행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영생에 도달하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라를 지키지 않고 토라를 믿음으로 준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Who are you? 너하고 나하고 본질이 틀리구나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속성이 틀리구나. 여러분, 메시아 왕국 그리고 저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속성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속성이 같아야 돼요. 성품이 같아야 돼요.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토라를 준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토라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토라 준행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토라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율법을 토라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와를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와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 준행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도 토라를 준행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도 토라를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곧 토라 준행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신분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그 말.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다는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신의 행위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열심히 토라를 준행하는 랍비들, 토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명을 열심히 준행하면 영생을 얻을 걸로 믿고 있어요. 근데 그 계명 준행의 핵심이 뭐예요? 계명 준행은 좋은데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하고 열심히 토라를 준행하는 그 행위는 뭐예요? 사실은 자기 행위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두 가지 상태, 두 가지. 자, 두 가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토라를 열심히 준행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부류. 두 번째 부류는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무슨 부류냐면,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들어간다. 이것은 기독교 버전으로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기독교 버전을 말하면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참여한다. 멤버십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다 유대교를 개종해야 돼. 그렇죠? 유대교를 개종해서 유대인 신분을 취득하면 구원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여러분 올라마바로 인도하고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고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시간이